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좀 목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목청껏 감사의 찬양을 불렀으니까 이따가 바베큐 파티도 꼭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고쳐졌던, 은혜를 베풀어서 고쳐졌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한 주정꾼이었어요. 그는 거의 이제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저는 그동안에 직업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만족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예수님은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남녀들 사이에서 이제 희롱당하고 있는 창녀였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어째서 이런 생활로 돌아갔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건져주셨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내 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녀 생활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더욱 고독하게 살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고독하게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한 불량자를 만났어요. 막 이웃하고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 불량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당신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근데 제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화가 나는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그리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의 주어진 길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좌충우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옥이 어디예요, 지옥이? 물론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사후에 가는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살면 그게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앞에서 지옥의 단편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현재를 천국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는 뜻밖의 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뜻밖의 복이죠. 뜻밖의 복이라니. 감사할 때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복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그 나병에 걸린 10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나병은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고 마을로부터도 격리되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되고, 아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전염성이 높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마을 밖 동굴에서 이제 그 격리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윗니스를 가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스크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격리돼서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뭐 음식물이라도 갖다 주면 그걸 먹으면서 연명하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나병 환자들 어때요? 주변부 인생이에요. 주변부 인생.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주변부 인생. 멀리 서서. 그리고 이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주변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변부 인생들이죠.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주목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듯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서 누구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주변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 혼자 소외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주변부 인생을 주목해 보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주목하신 나병 환자들을 주목하신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나았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판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봤을 때 당신 지금 나병에서 나았네? 그러면은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판결을 받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 몸을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안수하시면서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을 때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치유했어요. 이런 치유를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 제사장에게로 간다. 2. 예수님께로 간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께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도 늦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5, 16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시합니다.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 일반인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불경해 보이는 사람, 천해 보이는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는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또한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밑바닥에 있는 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통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일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네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 믿음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맥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고.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막 감사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 이후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뜻밖의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하며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복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가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실험 대상자에게 감사하는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우리도 실천하고 있죠? 매일 5가지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떠냐? 감사의 일을 썼던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의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행복감은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심장센터의 맥크레티 교수도 이제 그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제 조사해 봤는데 어떤 결과를 냈냐면은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그저 행복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뜻밖의 복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선교에서 왔을 때 그 전통을 이어줬기 때문에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을 살펴보면 그들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이플라워를 타잖아요. 180톤 되는 그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대륙으로 가는데 거기에 146명이 탔어요. 아마 180톤에 146명이 타면은 그 배가 그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도 항해술도 별로 없는데 그들이 돈벌이를 해가지고 그 작은 배를 사가지고
거기에 타고 신대륙을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1620년 12월 26일 날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117일간의 아주 힘든 항해를 거쳐서 그 겨울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겨울이잖아요. 혹독한 이제 추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을 지냈어요.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났을 때 떠날 때는 146명이 떠났거든요. 근데 다음에 봄이 됐을 때는 44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렇게 죽고 102명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대륙의 기후나 토양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밀하고 보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주장인 사모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몇 종류의 씨앗을 줍니다.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걸 줘서 이제 경작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심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실. 인디언들이 없으면 그들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호박을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감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소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출을 얻었어요? 그렇게 얻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그런 소출을 얻었지만 그게 뭐 아주 뭐 대풍작이 되었고 뭐 먹고 살 것이 많았겠어요? 풍성했겠어요?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죠. 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가을이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조그마한 소출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팬케이크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만들고 그리고 또 칠면조를 잡잖아요. 가축이 없어요. 그냥 들어있는 게 칠면조니까 칠면조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수감사절 전통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추수감사 전통을 지내게 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생활을 했을 때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보통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손들이 풍요를 맛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감사하며 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복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건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복이 됐는데 그때 거기 배에 타고 있던 한 수영 선수가 뛰어내려갔고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토레이 목사님이 시간이 오랜 후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감동적이어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손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을 그 목양실로 초대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배에 있다가 그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자기가 23명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23명을 건져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23명을 건져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당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성탄절이 돼서 성탄 축하 카드를 보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건져줬는데 꼭 감사하기 싫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출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경황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이러다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또 자기들에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아니 그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0명은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려니까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즉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병 환자 전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옷도 누추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꼭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증명한 다음에 그때 가서 감사하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니까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고 나니까 제사장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나왔냐? 당신들 어떻게 나왔어?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보통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고귀하게 자기들의 이권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런 허위의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나가서 절대로 예수가 고쳤다는 말 하지 마. 그 예수한테 얼씬거리지 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되겠네. 돌아갔겠죠.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지만 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 그래도 난 갈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기 전에 먼저 가족들부터 만나자.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느냐. 내가 보고 싶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좀 보자. 그리고서는 집으로 갔겠지.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요. 그랬더니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달려간다. 그 소문을 듣고 또 인지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축하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야. 때를 놓친 거야. 어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감사할 때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자기의 몸이 누추하고 자기의 옷이 누추하지만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감사하면서 엎드렸을 때 그는 어때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구원의 복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니까 비가 다 그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사하며 살면 자꾸 이 신경물질이 어때요? 좋은 신경물질이 나옵니다. 엔돌핀,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나한테 복으로 건네주신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뜻밖의 복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때 마땅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면서 헌금